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애원의 마음이 있는 찬양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들의 심령이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며 살게 하옵시고, 그 마음을 따라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제목은 의무를 다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무는 뭔가를 행해야 되는, 영어로 표현은 do it, 행위적 요소를 의무다라고 했고, 권리는 뭐냐면 뭔가를 내가 취하여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게 권리다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지요. 부모의 의무는 뭡니까?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죠.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고요.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말하기도 하면 납세,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요.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무가 있지요. 의무와 권리가 두 개 우리가 주어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권리적 관점보다는 의무적 관점을 더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되어진 이 본문이 좀 깁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적 삶의 모습에서 어떤 의무를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의무적 상황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 제국이 이 작은 나라 유다 땅을 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말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이 사네립 왕, 그가 아수르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적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복습의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할 무렵에는 북왕국은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른 상황이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아직은 나라의 명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남북 분열로 되어진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몇 안 되는 굉장히 위대한 왕의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면 전쟁, 정치면 정치, 특히 신앙적 관점에서 누구보다도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BC 766년에 죽고 대신 왕이 되어서 그가 통치한 기간이 무려 29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29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제위 14년에 아수리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더불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년에서 15년을 더하니까 29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냥 14년 정도로 왕위가 끝나고 말, 그것도 젊은 나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38살에 병에 걸려져 죽게 되었고 15년을 연장받았으니까 38에 14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15를 더하면 53세까지 살게 됩니다. 지금의 53세야 뭐 짧지요. 당시에 38에 죽을 인생이 15년을 연장받아서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가 BC 687년 무렵까지 통치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유다 나라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나아간지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입니까?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유다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강대국의 엄청난 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약속인 이 조그마한 유다 나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왕위도 내놓아야 되고, 왕위를 내놓게 되면 당연히 힘을 가진 이 나라를 왕도 죽이겠지요.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아수르 나라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과 힘 앞에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사야 즉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는데,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참 이상한 일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21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는 아멘, 진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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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온 이 이방 나라 아수르 제국의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이 낯이 뜨거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살다 보면 낯 뜨거운 일이 발생하죠. 어떨 때 낯이 뜨겁나요? 뭐 얼굴을 더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이 낯 뜨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낯을 들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몰아가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21절 중하반절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회상한 것 같아요. 어떤 신이길래, 어떤 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 작은 나라 유다 이 백성들, 그들도 군대가 있긴 하지만 칼 한 번도 안 휘둘러보고 우리가 전쟁에 패하다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도 그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가 믿는 신에게 아마도 그런 넋두리 내지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과연 이게 그냥 그 아들들만의 행위적 요소이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사네립 왕이 이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죽고 맙니다. 정말로 곤고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환난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자와 더불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는 권리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무적 요소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22절 봅시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그랬습니다. 사면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다 자녀를 낳아서 지금 양육했고 또 양육에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부모가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놔둬 버렸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저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 영상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병원에 버려진 아이들을 병원에서 데려다가 이제 신생아이인데 그 아이를 2명, 3명 제가 영상에 봤을 때 그 영상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막 갓 태어난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할 때에 그 병원을 돌보는 간호사들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수유를 합니다. 모유가 아니라 분유를 먹이는 거죠. 부모가 아닐지라도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이 우유를 먹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을 만일에 그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분유도 분유지만 진짜 수유를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데 더 놀라운 보고를 그게 자막에 달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품에 안겨서 자라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의 이 정서적 발달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보호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저 낳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부모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아이를 잘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적 요소가 부모에게 제대로 시행되어진다면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나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병들이 쫓아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니다. 야야야, 이제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었으니 나머지 일은 너희들 알아서 잘 해보렴라고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기적같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건 사면으로 빈틈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메추라기까지 먹여주시며 그들을 분명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발이 헐지 않았고 옷이 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부분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두루두루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이런 보호를 받은 것은 기도로 인해서 보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기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지켜주옵소서, 보살펴 주옵소서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받는지 아십니까? 23절 볼까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에 들어왔을 때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뭐 지금처럼은 아니었겠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에 여러 나라 외신들이 다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장면 등등 여러 상황들을 생중계하면서 우리도 먼 나라이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작은 나라, 강원도 땅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 그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진 아수르 제국이 침공한다고 한다. 야, 전쟁이 지금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다. 주위에 있는 열방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그 광경을, 소식을 들었고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작은 나라, 저 유다 나라 곧 망하게 될 거야. 아수르 제국의 힘이 얼마나 큰데 이 나라 초토화되어져 버릴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요, 하룻밤이 지났는데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고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유다가 승리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주변의 열방들이 모두 귀중한 예물을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보물을 바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겼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존귀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치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책임져 주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결과들을 얻기 위한 원인적 요소가 뭐라고요? 기도했더니. 그러므로 열국의 모든 왕들에게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이 보다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즉 전에는 아수르 왕이 크게 보였지만 이제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더 크게 보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군사력을 키워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기도한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받게 된 것은 기도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이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족들이 가는 것보다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열방의 왕들로부터 존귀함을 여김받았다 했습니다. 그 원인적 요소가 뭐라고요? 기도로. 이런 말이 있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10명이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눈앞에 존귀하게 여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하는 기도를 우리는 믿는 성도라면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의무입니다. 요약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순간순간들이 어떤 순간이었다고요? 가장 먼저는 나라의 위기 앞에 환난 때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나라의 위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닥쳐옵니까? 그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환난 때의 기도뿐만 아니라 보호받는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 했잖아요.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뭇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열방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긴되어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의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큰 주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봅니다. 그때에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고 히스기야 왕이 좀 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평온을 찾았다 해야 하나요?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뭐 한문을 꼭 빌려온다면 호사다마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요. 살만하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들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육신이 연약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도 심심찮게 주변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안정되어지고 할만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적을 보이셨단 말은 뭔 말이에요? 치료해 주셨다는 거지. 그 병을 제해 주셨다는 거지. 그런데요, 25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거예요. 육신의 질구와 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는데, 사실은 기도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낫게 됐는데,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뭐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뭐라고 하면서 그 마음 속에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경계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나에게 맞춰.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성도들의 겸손은, 교만의 반대적 개념을 구태여 설명하라면 겸손이잖아요. 겸손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라. 나에게는 일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 대상 타고 상 타게 되면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그러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과 감사로 나가야 할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이 어찌해야 할까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외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나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는 육신적 병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육신의 즐거움으로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이 모면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뭐냐는 거죠.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들 말입니다. 한번 표현해 볼 때 여러분 답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요?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요? 은혜는 어디에다 새겨야 됩니까?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겨야 합니다. 저만의 해석입니다. 왜 은혜를 바위에 새겨야 합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여기더라고요. 은혜를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겨버립니다. 금방 흘려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원수를 어디에 새겨요? 바위에 새겨놓고는 곰슬개를 빨면서까지 내 이 원수를 기어코 내 갚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배은망덕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전쟁이 마무리되어지고 평온할 만한데 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징벌이 내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자,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회개하고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존재는 교만하기 쉬운 존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고,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고, 아는 게 좀 있다고 교만하고,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갈세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가졌다거나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이 경제적 논리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00이라는 이 사각형 안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사각형 안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내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에게는 이 100이라는 이 사각형 안에 들어진 여건을 내가 80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80을 가진 만큼 상대방은 몇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제적 논리를 펼치게 제가 거의 공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80을 가졌으니만큼 20밖에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이게 신앙적 관점에서 말하는 경제 논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내가 80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아서 내가 다 100을 가지려고 합니다. 경제적 논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는 모든 논리가 다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결코 그것은 아니죠. 내가 80을 가졌다면 최소한 20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20, 30 이상은 더 그들에게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줄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거든요.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못 주는 거죠. 그러나 내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80이나 가졌습니다. 20밖에 가지지 못한 자들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봐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나누려고 해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폭도이고 그것은 강도가 되겠지요. 특별히 경계해야 할 요소는 믿음의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해 봅니다. 믿음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3년 믿었다고 1년 믿음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리 집은 3대째 믿었어,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겨우 이제 당대 1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그 믿음을 업신여긴다면 이게 믿음의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믿었으면 믿었지 무슨 자랑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교만 중에 교만은, 그래서 믿음의 교만이 참 엄청난 교만이라고 여겨집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께 진노하시려고 하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교만해지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믿음의 성도적 마땅한 도리지요. 그렇게 회개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 왕의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개가 인플루언스, 즉 영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도 더불어서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플루언스라. 인플루언스, 영향력은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한 사람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나의 회개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회개가 회개를 낳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기도가 기도를 낳는 것처럼 회개가 회개를 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크게 두 가지의 기도적 의무를 감당합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그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였더니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이웃에게, 심지어는 저 열방들에게까지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의무를 다하는 성도, 기도와 회개 이 두 개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라의 위기 앞에 부복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오늘을 사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 운동을 벌일 때에 강력한 이 회개적 영향력이 온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이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